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누구를 찾으라고요? 서울에 가서 김서방을 찾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그럼 누구를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그거를 오늘 한 시간 귀한 시간을 내서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는지 우리 함께 이 주시는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던지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있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앞에 강사님들이 말씀 나누실 때에 그 중에서 잊지 않고 꼭 나온 말씀들이 뭐냐 하면은 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라고 앞에 세운 모든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 의미와 그러면 하나님을 왜 우리 신앙 가운데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빼지 않고 드린 말씀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누누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 잘하시는 분이고 명강사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듣고만 그친다라면 우리 신앙은 항상 제자리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 들으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전 존재로 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온 삶으로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들. 내 하나님 잘 아는데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교리적인 것들을 전통적으로 들어서 동의하는 수준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교회 가운데 직분을 가졌고 많이 지식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느냐? 누구보다 잘 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교리적인 정통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아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율법을 지켰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전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나 방금 읽은 호시아 시대나 똑같이 이들도 이사야 1장에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 제물들을 성경대로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왜?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첫 번째로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만나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늘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일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동참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앞에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주된 주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근본 목적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겠지만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 이 세 개가 연결이 돼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 가운데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생명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왜 우리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아브라함과 모세와 성경에 나오는 유수히 많은
선지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왜 우리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중심성.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되 하나님은 단지 내가 필요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의 도구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함, 불평함. 이게 하나님 중심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 삶으로 추락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영적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 살면서도 정녕 내가 하나님과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사는지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주일날 되면은 성수질 꼬박꼬박해, 11조 잘래, 헌금 잘래, 예배 빠지지 않고 공예배 다 참석해, 새벽 기도해, 금식 기도해. 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역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생명, 내가 생명과 복을 너희들 앞에,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면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내가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 30장 15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이 신명기 전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율법에 강조하는 내용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15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나님을 택하라. 왜? 네와 네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 택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네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생명인 나를 선택할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 함으로 인해서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열매 맺힐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전체적인 율법을 엑기스로 짠다라면 바로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요 말씀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이자 끝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이 핵심이요 기본이요 본질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사 하나님의 인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고 그 중에 우리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 오늘 둘째 시간에도 강사 목사님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들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길도 내 생각도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그러니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모든 걸 다 얻게 돼요. 오늘 제가 설교드릴 50분 1시간간의 분량에 이 원고 내용의 핵심을 짠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 다 양육하고 키워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속썩이고 말썽지기고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놈이 장가가 커서 내 속을 알 거다. 그래봐야 내 마음을 알 것이다.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 내가 너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를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나오는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이 죽고 이제 왕으로 추대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축복받고 장수한 것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1000번제를 많이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저는 듣고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그보다 앞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1000번제도 중하게 여기고 축복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뭘 보셨느냐?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거룩했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를 하느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못난 나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뽑아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1000번제도 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택적으로 너는 내 종이 되어라.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더러 또 하나님의 앞으로 맡기실 지금 맡겨놓으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야지. 내 양이다. 내가 목사니까 내 교회 성도다.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많이 모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중심 생각하고 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맡기셨는데 이것이 내 양이다, 내 교회다라고 입으로는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뜯을지 몰라도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하나님 나는 부지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아버지 앞에 어린 출입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더니 부도 장수도 모든 것들로 지혜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저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핵심적인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얼굴이 없잖아요.
당연히 많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상징하는 인간적인 표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